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따라합시다. 나무는 열매로 말한다. 예. 오늘 이 나무는 열매로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한다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면, 아니 나무를 보면 알지. 저건 소나무지, 저건 참나무지, 저건 밤나무지. 그냥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밤나무 중에 어떤 밤나무냐는 밤나무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감나무도 나무는 같은데 감나무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한번 아는 대로 말해봐 한번. 예. 뭐 아는 게 없구나. 그럼 사과는 여러분들 많이 먹으니까 사과나무, 사과 종류를 말해봐. 시작. 예? 부사, 홍옥, 그 다음에 아우리 사과는 그게 이 사과 이름이 아니요. 그 일찍 익기 전에 딴 걸 아우리 사과라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네. 예, 뭐 스타킹도 있고, 예. 그거밖에 없나? 많은데 사과가. 근데 이렇게 보면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중에서 저게 홍옥이냐 스타킹이냐 부사냐, 이걸 이제 알려면 사과가 열려봐야 하는 거야. 사과가 열려봐야. 예.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근거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그것은 내가 삶에서 맺히는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무조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알 수가 있어요. 예, 나쁜 열매를 맺혔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맺히기는 부사를 맺혔어요. 그런데 나는 홍옥이야 이라고 말한다면 그걸 인정할 사람이 있나요? 아니 너는 부사가 열렸어, 그래서 너는 부사야, 나무가 부사야. 아니 나는 홍옥인데 나는 홍옥되고 싶어, 나는 홍옥이 좋은데 왜 그래? 아니야 너는 지금 열매가 부사잖아, 그러니까 너는 부사나무야, 부사사과나무야.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열매로 이미 판결이 난 거야.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었는데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선한 사람이야, 나 주님의 자녀야, 아무리 항변을 해도 주님이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야.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는 또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나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가시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분별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실 때 열매로 하신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 이사야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사야서 5장 1절. 예. 찾으셨나요? 예. 아멘은 하는데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지금도 나잖아.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포도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를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 어찌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 그러면서 돌을 제거하고 북을 주고 포도나무에 할 모든 것을 다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를 위해서 이보다 더 어떻게 해?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혔어. 그게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더 하랴? 너희들한테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를 얻기 원하는데 들포도를 맺혔어.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 그럼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나요? 없어요. 자, 이사야서 그 밑으로도 읽어 보십시다. 4절까지 읽었죠.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 포도나무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들포도를 맺히니까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로 허물고 담도 허물어서 막 짓밟는 자가 들어오도록 내비로 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이게 누구요? 이게 이제 크로스웨이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알지. 이게 누구요? 이게 여러분들 북왕국에는 아수르예요. 남왕국은 바벨론이에요. 그 전에도 수많은 외적들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극상품 포도를 맺었다면 울타리 보호해야 하네요. 울타리 치고 담을 존재케 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혹시 우리가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더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포도원은 교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실 때 의로움을 얻으려고 구원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서 우리의 본성과 거역이 되는 하나님의 본성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본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적, 운명적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본성은 죄악의 본성이요. 그런데 그 본성에 거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 그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 접붙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 육신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 근데 여전히 육신의 속성을 드러낸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를 보호할 수도 없잖아요. 아멘이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열매를 가지고 간다. 열매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전체가 그렇게 말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져갔더니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한 달란트 가져이 쫓겨났어요. 근데 한 달란트도 그 문화의 비유에서 열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나누어줘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10달란트 가지고 하나는 5달란트 가지고 하나는 1달란트 가져와. 그래 7명은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건 7명을 까먹은 거예요. 7명 본전도 다 털어먹은 거야. 그게 올 수가 없는 거야. 그 7명.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게 문화는 똑같이 준 거잖아요. 똑같이 10명에 똑같이 주었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는 자에게는 예수가 동일해. 동일해. 구원은 동일합니다. 구원은 전혀 구원의 근거에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준 게 뭐냐면 하루는 24시간은 시간을 준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얼만큼 많이 남기느냐, 같은 시간을 가지고 얼만큼 많이 남기느냐예요. 근데 본전도 까먹어 버렸어. 구원도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나머지 7은 안 왔어. 근데 하나는 1달란트 받은 자 하나는 왔는데 본전이요. 근데 쫓겨났어. 열매가 없다는 거지. 열매가 없다는 거지.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도 뭘로 분별해야 돼? 열매로 분별해야 돼. 나를 분별할 때도 뭘로 분별해야 돼? 열매로 분별해야 돼.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구속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큰일 난다. 안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 성경에는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알고 열매를 맺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음성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가 출발선이다. 아멘입니까?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열매를 맺어야 돼. 예. 침례 요한이 첫 음성이 뭔가요? 회개하라.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뭐 오늘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있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네, 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8절. 예. 찾으셨나요?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되고 던져.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뭘 줘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거요, 불침례를 받을 거요? 불침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불침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무슨 침례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를 주시는 분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12월병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알곡은 어디 들어가고?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예.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쭉정이 태우는 거 보셨어요? 쭉정이 태우는 거 보셨어요? 예. 쭉정이 태우는 거 보셨어요? 유찬혁 원사님? 그 쭉정이 불 붙으면 잘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때로는 비가 와도 안 꺼지고 타지요. 소나기가 와도 안 꺼지고 타요. 예, 다 탈 때까지 타요. 그게. 여러분, 지옥의 불은 끌 수가 없어.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회개는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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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예, 사실 성경은 보시고 용서하시라. 보시고 용서하시라. 성경에 여러 군데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고.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예, 찾아보시면 나와요. 요나서는 어디에 있죠? 창세기부터 외워야 돼요. 예, 나훔서 전에 있죠. 미가서 전에 있고. 예, 어디에 있어요? 예,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아 떠난 것을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성령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첫 음성이 뭐죠?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돌아섰어요. 그렇죠? 돌아서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임경신 집사님, 아이들이 엄마한테 잘못했다 하면서 동일한 짓을 계속한다면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와요, 봐요? 아닌 것으로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여기다가 손을 물에다 손을 좀 먹을 물에다가 손 넣으면 안 돼. 엄마 알았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손 집어넣고 있다면 그게 잘못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걸로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삶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자기가 먹나요? 타인이 먹나요? 예,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 지가 다 먹어버린다면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 큰일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열매는,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자기가 먹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한 것에 대한 영광을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 받으시고. 아멘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보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회개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저주와 징계를 걷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따라합시다. 돌아서는 것이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아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잡으세요. 예,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멸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고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선 것을 보고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탕자가 회개하죠. 그렇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먼저 생각이 돌아섰죠. 아,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할 때 그가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하죠? 이미 자기 죄를 자복해요, 안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독립하려고 했던, 아버지 살려고 했던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죄졌다.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리라. 그러고 돌아와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미 그가 돌아올 때 회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돌아왔으니까, 방향이 전환됐으니까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거기서 앉아서 내가 하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그렇게 입으로 내까리면서 돼지마구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성경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거는 뭐가 아니니까? 회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야. 아멘입니까? 탕자가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거요, 굉장히 나쁜 놈이요. 왜 나쁜 놈이냐면 아버지한테 뛰어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이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자기 몫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법적으로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이 얼마인가를 머리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죽어. 죽을 날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뛰어들어가서 내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 법적으로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이 있지만 안 죽었을 때는 자기 몫이요, 자기 몫이 아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어요? 그 얘기요. 사실은 아버지 빨리 안 죽어요. 아버지도 보니까 안 죽게 생겼는데 내 죽기 기다리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게 돌아왔을 몫을 죽은 걸로 알고 주세요. 그래, 그 얘기요. 나쁜 놈이 안 나쁜 놈이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자기 몫이 없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자기 몫이 없어. 아버지가 큰아들 다 준다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아버지가 이 재산은 큰아들 다 준다 그러면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법적으로 돌아올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아, 나쁜 놈이요. 아주 나쁜 놈이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 가져서 다 탕진해 버리는 거야. 다 탕진해 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노예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갈 때는 신발 신고 나가는데 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맨발로 들어오는 거 노예요. 노예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아버지께로 향한다면 아버지가 받아주십니다.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열매 없는 회개는 주님을 사실은 기만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 신정혜 권사님, 예, 애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동일한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입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자,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구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렇죠? 오히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나아. 맞아, 안 맞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엄마를 기만하는 거예요.
엄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봐주겠지 하고 엄마의 인격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사람도 그건 수용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도 설교하면서 사실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왜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얘기.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보다 낫다고. 참 이게 나는 설교하지 않고 듣는 입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나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확 돌아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 예수 처음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 방향 전환시켜 줬거든. 좋아하던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육신의 기호 다 포기하게 하시고, 그냥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가 됐어요.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났다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돌아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서게 하셔서 그 강력한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회개를 들으시지만 그것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를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제일 먼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변화됐다 이 말이요. 방향 전환했다 이 말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왜 놀랐냐?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인생이 바뀌었네. 저 사람 생각이 바뀌었네. 야, 놀랍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자문자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고도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 소리 들으면 정말 안 돼요. 그 소리 들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 소리 들으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쟁이는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요, 눈 감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눈 감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기먹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예,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참말로. 예, 우리 교회 성도들 큰일 났어요. 그것도 찾아봐야 되니 참. 확인했어요? 한번 해봐요. 속이라도 시원하게. 시작. 이게 여러분들 다 이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요셉이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보상하신 하나님이 채워요, 안 채워요? 채워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묵과하지 않습니다. 악도 묵과하지 않으시지만 선도 묵과하지 않아요. 의인의 믿음도 묵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할 때가 와. 아니요, 말씀할 때가 와. 일하실 때가 온다니까. 진짜 온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갈 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요년 요년, 나쁜 년 하고 나타나서 고년을 어떻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고 할까 안 할까? 근데 침묵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무너져. 거기서 안 무너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이 아들 열 다 죽어 나갈 때 침묵해요, 안 해요?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그래서 욥이 욥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앞으로 가도 못 만나겠고 옆으로 가도 못 만나겠고 이것도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타날 때는 사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나타나잖아. 증거가 일어나잖아. 그 무슨 믿음이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바람맞히지 않아. 절대로 역사 속에 그런 적이 없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바람맞힌 적이 없어. 침묵의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침묵의 시간에 주님 바라보십시오.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드리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에 반응하실 때는 사실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도에 막 응답하실 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막 보이잖아, 역사가 일어나잖아. 근데 언제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가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때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역사로 나타나는 거야. 그때 내가 믿음을, 하나님 믿음이 진실하게 응답된 것을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 자기가 믿음의 결과가 보이잖아. 그렇지? 그때 믿음의 결과를 보고 그 믿음의 시간들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더 큰 믿음의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도 심판하시고 선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생각이 하나님에게 돌아서야 돼. 아멘입니까? 생각이 하나님에서 돌아서야 돼.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봐. 생각이 돌아서고 가치관이 돌아선 것은 무엇로 나타나느냐? 삶의 스타일로 나타나는 거야. 삶의 스타일이 변하는 거야. 삶의 스타일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야. 아멘. 삶의 스타일이 변해야 돼. 삶의 스타일이 뭘로 변해야 돼?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해야 돼. 예수를 쫓는 삶으로 변해야 돼.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여전히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무슨 열매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은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했다. 회개하면 뭐가 이루어지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왜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아멘.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들포도 맺으면 안 돼. 육신의 열매 맺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육신의 열매 맺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잊어버리는 데는 천재니까 무적의 기억력이 무적의 밑 빠진 독이요. 그래서 담으면
담는 순간 어디로 가본 지 없어져 버려. 성령의 열매, 이건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 성령의 열매는 뭐다? 성품이에요. 성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육신으로 살고 있느냐는 내 안에서 나오는 성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름을 자꾸 불러 죄송한데, 우리 임경신 집사님 오늘 성품을 성령의 성품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성품으로 살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신의 성품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건 왜 부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신의 성품을 주시려고. 예, 우리 김성희 집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긴장하지 말고. 예. 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품이 같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개의 성품하고 소의 성품은 달라요. 그렇죠?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밭에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마라, 두 성품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두 가지 색깔로 짠 건 입지 마라,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신의 성품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그건 어렵게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했다, 그건 육신의 성품이야. 근데 육신의 성품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귀신의 성품이야. 맞아 안 맞아요?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 그건 귀신의 성품이에요. 그건 신의 성품이 아니야, 하나님 성품이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사실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혼돈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죠? 베드로 후서, 어디 보냐면 4절만 보십시다. 4절 찾으셨나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신의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게 아니라 뭐 은사가 나타났느냐, 뭐 능력이 있느냐, 뭐 환상을 보느냐, 꿈을 꾸느냐, 이걸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려고 그래.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 충만한 자한테 한 번 임한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방언이 그렇잖아요. 방언이 내가 죄를 지고 성령을 소멸했어도 방언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방언이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은사로 온 방언은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왜 방언을 왜 주셨느냐?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 충만하니도 방언은 나타나는 거야. 방언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니까. 방언으로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방언하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런 논리를 가지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성령 충만은 성품이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게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왼뺨을 쳤어요. 왼뺨을 치려면 어느 손으로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뺨을 때렸어요. 근데 왼뺨을 때렸는데 전혀 승질내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 뺨을 돌려대요. 오른쪽 뺨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네.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왼쪽 뺨을 때린다. 그리고 오른뺨을 때린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땅이 딱 맞는 순간, 불이 번쩍하는 순간 여러분들 막 감동이 폭발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육신의 성품, 사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 우리 예수 왜 믿죠? 예수 성품을 가지려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 성품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과 성품이 같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성품을 가지고는 주님 나라 가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안에 귀신을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야 돼? 귀신을 몰아내는 게 뭐예요? 귀신의 성품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성품 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성품 가지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성품,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막 속에서 음란한 생각, 미운 생각, 원망, 불평, 막 짜증, 막 이게 막 드글드글 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그래도 턱걸이라도 해서 천국은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안 많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두려워했는지를 이해가 가는 거야.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보거든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가 있다. 그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사지가 오고라듭니다. 사지가 오고라들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여러분 목회한다고 막 떠들은 내가 지옥 가서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여러분, 나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면 천국은 보장이 된다면요, 난 너무 좋겠어, 너무 좋겠어. 근데 성경에 그런 데가 없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성품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네, 육적인 사람이네, 그냥 알 수 있어, 없어? 나오는 게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성품이 나오면, 성깔이 무슨 성깔이 나와야 되느냐? 예수의 성깔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성깔이 나오면, 자기 성깔은 무슨 성깔이요? 마귀의 성깔이요. 마귀의 성깔이 나오면 저 사람 육신의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자기에게도 평안이 오고 중에 좋지만 옆에 사는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 불행하겠어? 예수하고 같이 사는데 행복하지 않겠어?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예수하고 같이 사는데 행복하지 않겠냐고. 맞아, 안 맞아요? 다 사람들 물어보면 왜
어렵습니까? 물으면 성품이 안 맞는데 다 그러잖아. 성품, 이혼하는 사람 물어보면 왜 그런다고 그래요? 성품이 안 맞는데, 성품이 지랄 같아서 더 이상 못 견디겠대. 그래서 60 먹었어도 이혼하고 80 먹었어도 이혼하는 거. 왜 이혼하냐면 저 더러운 성질머리 성질머리 밑에서 내가 저 더러운 성질머리 피해서 단 10년이라도 5년이라도 저 성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80 먹어서 90 먹어서 이혼하는 거야. 그 성질 더러워가지고. 이해하십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 성질을 좀 피하고 싶다는 거야. 피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을 시킨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아멘 안 하네. 얼마나 고생시킨 거요. 성질로. 얼마나 성질로 고생시켰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앉아서 속으로 그럴 것 같아. 그게 너잖아. 그게 나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의 성품을 가져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예수의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 살면 누구하고 사는 거야? 예수하고 사는 거잖아. 예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않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돼. 김혜영 집사님한테 물어보십시다. 오늘 누구의 성품으로 살았어? 예? 예. 이게요,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성품으로 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의 성품으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기 예수 간다. 저기 예수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수가 있다면 저럴 거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예수가 간다고 그래. 예,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 입에서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서로 미래를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그렇게 믿으려면 그만 믿어 라고 말하고 싶은 소리가 입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안 하고 이제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왜? 또 그 말 하면 또 마귀가 가지고 또 교회 그나마 또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예,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건 보장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성품을 갖고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성품의 변화가 새로워져야 돼.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와야 돼. 아멘. 육신의 옛 성품은 가고 새 것이 와야 돼. 그게 여러분과 제가요, 나 오늘부터 예수의 성품을 한번 살아보지 뭐. 그리고 참습니다. 참.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지? 예. 근데 예수의 성품은 참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 더 이상 못 참겠네.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나는 내 의지로 살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참는 거요? 안 참는 거요?
참는 게 아니요. 참는 게 아니요. 예수의 성품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오른뺨을 대는 거야. 아, 때릴 이유가 있나 보다. 맞아야 될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러면 때리는 이유와 맞아야 될 이유가 난 모르지만 이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맞는 거예요. 다 맞고 나서 혹시 제가 맞을 짓을 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맞을 짓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때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린 게 죄인데 지옥 가게 생겼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그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상황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야, 이거 예수 믿는 언제까지 참아야 돼? 골 때리네 진짜. 이거는 사실은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는 게 아니라니까. 인내하는 게 아니요. 그걸 능히 넘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평양에서 초대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아내가 부흥회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야. 그 남편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게 해도 은혜를 받으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니까 두드려 패는 거야. 그래도 가. 그냥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팍팍 깎아버리는 거야. 근데 머리를 깎았는데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옷을 다 찢어버린 거야. 옷을 다 뺏기고. 그 벌거벗은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 밥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남편 밥을 해주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불을 떼는 거야. 불을 떼면서 부직갱이로 두드려가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막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부르다가 방언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방에서 남편이 듣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걔 뛰어나와 보니까 아내가 미친 거야. 이거 미친 거야. 아내가 미쳐버린 거야. 막 방언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서우니까 이 혼입을 뒤집어서 아내를 업고 교회로 달려가는 거야. 교회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만우자는 고쳐달라고, 미쳐서 큰일 났다고, 내가 너무 때려서 그랬나 보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방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고쳐줄 때니까 예수 믿겠느냐고, 내일부터 교회 나오겠느냐고.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그 소리 듣고 아내가 방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 중지. 고쳐줬네.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게 예수의 성품이 임했으니까 두드려 패고 안 되니까 머리 깎아버리고 옷을 벌게 비껴도 찬송을 하는 거야. 기뻐서 다. 자기 남편 구원했잖아. 그게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의 성품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아멘. 나머지 열매는 다음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생명 걸고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